이 시간에는 공든탑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찬양해 준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시다라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행복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장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험가들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마젤란이나 콜럼부스와 같은 모험가들로부터 하늘을 날기를 원했던 모험가들, 그리고 깊은 정글이나 동굴, 오지를 탐험하는 모험가들, 아무센이나 로버트 스콧과 같은 극지방 탐험가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리 가가린이나 닐 암스트롱 같은 우주 비행사들까지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가보지 못한 곳에 가장 먼저 가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가장 먼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이러한 모험가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모험가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중에서도 유독 등산가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도 잠시 동안 쉬고 곧바로 내려와야 하는데 왜 힘들게 산을 올라가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몽길 같은 위대한 산악인도 있지만 고 박영석 대장처럼 높고 험한 안나푸르나를 오르다가 희생당하는 수많은 등산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왜 산을 오르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산을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나는 산을 오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영국의 전설적인 등산가 조지 멜러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산을 생각하다가 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등산이나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내가 높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집착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탑을 높게 쌓아가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경과 열망의 이면에는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공든탑이 무너지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목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다. 네, 원래는 공든탑이 무너지랴이죠. 구호사전을 보면 공든탑이 무너지랴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 일은 쉽게 헛되이지 않으며 그만한 보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1월 셋째 주가 되면 어머니들이 평생 동안 가장 열심히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긴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타를 열심히 연습하고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한다면 우리는 이런 악기들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땀과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일은 다시 말해서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탑이 무너졌을까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금만 옆으로 밀면 무너질 것 같은 피사의 사탑,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저 탑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프랑스를 대표하는 에펠탑인데 저 탑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많이 녹슬고 많이 낡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탑이 무너졌을까요? 피사의 사탑이나 에펠탑,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커다란 탑이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이 바로 무너진 공든탑이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혼자 파괴하다, 마구 썩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서 죽게 되었지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부족에 따라서 여러 가족에 따라서 여러 무리에 따라서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살기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족은, 각 가족은, 각 무리들은 각자의 진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가깝게는 그들 발 앞에 있는 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옆에 있는 시냇가, 바닷가, 멀리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리고 저 먼 곳까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인류는 그들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먼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서로 흩어져서 따로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즐겁고 자신들이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살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계획들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피부색이나 그들이 사는 지역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 지낼 수 있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정착하여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좋고 너무나 넓은 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도가 새로운 인류가 계속해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이라는 평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이 모두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신할이라는 평지는 너무나 크고 좋아서 그들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충분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신할 평지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평화롭게 출발해서 그들의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대신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대신에 오히려 신할 평지에 머물면서 그것을 요새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방황하며 유리하던 가인이 성을 쌓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땅에 기초를 다지고 벽돌을 굽고 쌓고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든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탑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탑을 쌓았지만 그 결과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그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여기서 견고히 굽는다라는 것은 굽고 또 굽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흙으로 벽돌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햇볕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흙으로 벽돌의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불로 구워서 보다 더 단단하게, 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시나이 평지에는 주위에 커다란 산이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바위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에 구운 단단한 벽돌을 사용해서 그것을 돌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벽돌과 벽돌을 견고하게 접착하기 위해서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역청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나 사해 부근의 지하에서 기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어원인 헬라어 아스팔토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벽돌을 불에 굽고 또한 그것을 접착하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지혜와 지식을 모두 다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높고 견고하게 탑을 쌓은 것에는 모두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을 합치면 그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들의 도전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와르르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데 그냥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고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만 앉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대신에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모습은 하와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매우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와 또한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철학자인 필로는 바벨탑을 쌓을 당시의 사람들이 각자의 벽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 그 탑을 조금씩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 42장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찬양을 다른 우상들에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함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는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노아의 직계 가족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큰 무리를 이룬 그들은 어찌 보면 가까운 친척이거나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떨어져 살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리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9장 1절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곳이 아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한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한 곳에 함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죄를 범했던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한 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무지와 교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해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야 할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바벨탑이 하늘 높이 쌓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교만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번개와 홍수로 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지진을 통해서 탑이 땅에 삼키게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교만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인내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마음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세 가지 일을 성취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고 있었던 그들의 성읍과 탑의 건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자의 종족대로 각자의 언어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공을 들여서 탑을 높게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정말 안전하고 완전하고 정말 튼튼하고 아름답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